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사건 묵상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말씀을 이렇게 몇 번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감동적인 것은 주님은 큰 무리 사역도 하시지만 큰 무리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을 택하는 장면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가 항상 많았죠.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간청을 했습니다. 네, 주님이 그 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한 사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대형 군중 집회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가끔 하세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왜 자꾸 또 살리나 이런 가끔 그런 의문도 질문도 합니다만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좀 많이 살렸죠.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는 도로가를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고 최근에 제가 즐겨 읽는 앤드루 워맥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3명 살렸다고 그러는데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장의 죽은 딸을 손을 이렇게 탁 잡으시고 선포하시면서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이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선생님 그만 괴롭힙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가셔서 다 내보내고 측근 제자 몇 명 데리고 들어가서 손을 딱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했더니 그 말의 선포로 하여튼 12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그때 제게 이제 묵상으로 이제 온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저는 묵상이 이렇게 왔어요.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장애죠. 아무리 성공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모든 인간의 종교와 철학의 이게 하여튼 질문이죠. 강신주 선생 이런 분들 죽음을 향하여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 그분은 불교 철학에 상당히 십취한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세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안 믿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일상에 우리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지 못하겠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인간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겠냐 하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가끔 일으키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못 믿는 게 문제죠. 믿음이 어렵습니다. 신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건데, 야 진짜 주님의 이런 요구 앞에서 저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죽음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기도응답 받고 우리가 사는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때 또 떠오른 묵상은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 일을 실행하는 대행자들을 주님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죠. 인간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려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로마 제국도 그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자라고 부르면서 어쨌든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징기스칸도 그 유라시아의 가장 큰 제국을 한때 건설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1막의 창조, 2막의 타락, 3막의 이스라엘의 선택, 4막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5막의 성령과 교회의 시대, 6막의 대단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께서 다 이걸 통합하시죠.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나사렛 목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맞구나. 야이로는 자기 딸 사는 걸 보고 그걸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저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초대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자기 회당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섬겼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거기에 내 인생 바친다.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배교했으면 야이로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리가 없다. 적어도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어떤 그 유대 교회 쪽에서는 야이로란 인물이 거물이었을 것이다. 자기 딸이 살림받은 그 위대한 인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을 저는 야이로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묵상을 좀 더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뭐 문제가 없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랬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못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또 좀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것 같다. 징계를 하실 것 같다. 징계는 하나님의 일시적 잠정적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한번 택한 사람을 영원히 버리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쪽으로 이제 끌어가신다.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줄곧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이게 심판하실 때가 꽤 있었다.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에는 은혜를 엄청나게 주셔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죠. 그 문화 속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얘들 왜 이래? 너무 세상 권력자들과 비슷해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라고 있어요. 고대 교회 가장 찬란했고 동로마 제국에서 끝까지 잘 버텼는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가톨릭 교회도 중세시대 때 그렇게 번성하고 잘했는데 결국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한번 휘청하더니요. 1870년 이탈리아 국가 통일할 때 당해서 교황령 다 뺏겼습니다. 나중에 무솔리니한테 바티칸시티 조금 찾았죠. 루터 교회 그 영광스러운 종교개혁 교회가 1933년 히틀러에게 미혹당해서 같이 당했어요. 무너졌어요. 좀 씁쓸합니다. 영미교회는 1968년 68혁명 대학생들이 기존 체제를 다 뒤엎어버리자 금지를 금지하라 하면서 그냥 막 난잡하게 나가는 그 포스트 모던 세속주의, 그 다원주의, 요즘은 PC라고 그러죠. 정치적 올바름 세력들. 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무너졌고 미국은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왔다 갔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전통적 교회를 망하게는 하지 않지만 징계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변부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요. 요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네 없네 하면서 지금 말이 많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다 후려 패시는 하나님이냐,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성경 묵상하고 교회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본 신도이즘 천황제 이데올로기 한번 되게 당했고 6.25 때 공산주의에게 되게 당했고 건국 이후에는 우파 전체주의에 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나라를 건설한 그 세력들하고 같이 협력한 것도 많고 당한 것도 많고 최근에 한국 교회는 좌파 전체주의 정부에 당하고 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 교회가 이 전체주의에 당하게 하셨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은 한국 교회도 전체주의를 많이 닮았다. 한국 교회가 너무 집단주의 색채가 강하다. 거기에 제 묵상에 와서 제가 섬뜩 놀라서 진짜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실 전체주의는요 20세기 세계의 일반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나 아렌트가 이 나치즘에 당한 거, 유대인 학살당한 걸 이해해 보려고 전체주의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전체주의는 허약한 민주주의와 고장 잘나는 자본주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더 악한 체제를 만드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집단주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묵상이 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존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하면서 각자에게 성품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불평등한 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그림은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적게 받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개인도 존엄하지만 여러 가지 좀 천성적으로 좀 불공평한 불공정한 사람들을 약자를 섬기는 모습, 요견하는 성경의 하나님 나라 모습으로 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좋아합니다. 근데 개인주의도 문제, 개인주의 서구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몰락하는데 개인주의를 기독교의 성경에서 배워놓고 하나님은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되 서로의 불평등한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좀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 평등은 쉽지 않습니다. 법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샬롬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있는데 모든 인간이 획일적인 평등, 그건 여차하면 공산주의 됩니다. 요즘 역병의 시대가 이제 왔고 경제 불황의 초입에 들어가니 말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연적 원인들을 찾고 바이러스네 뭐네
사회적 원인들, 뭐 경제적 뭐 이런 불황 문제 뭐 원인 찾고 패턴이네 뭐네 환율 금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는 게 먼저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해주셨는지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무 때 죽어도 저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뭐 저같이 이게 뺀질이가 죽음 부활을 믿게 해준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나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섬기라고. 믿는 사람들 섬기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섬기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나보다 우월한 자들은 그냥 존중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 이 징계의 시대를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번 주 묵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